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로서는 79번째 시간입니다. 79번째입니다. 기도의 영성 시리즈로서는 5번째 마지막 마감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깨어있는 기도, 그 5가지 수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깨어있는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두 단락으로, 두 페라그ра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위하여서 막무가내로 덤벼들지 말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먼저 예비 기도를 하라. preliminary prayer라고 그랬죠. 예비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사역, 기도 자체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 피곤하고 졸거나 아니면 중언부언한다든지 이렇게 사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기도하지 않도록 그것을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은 보초병이 그 전투 병사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기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기도를 지키고 그래서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안에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기도의 5가지의 원리 중에, 원칙 중에 오늘은 이제 그러면 3번째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의 주제도 많이 있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가 삼키는데 그 삼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도 깨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또 역시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때 들림 받을 수 있다. 그냥 일이라고 다 일하지 마라. 밥 갈면서도 깨어 있어라. 또 맷돌 돌리면서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기도로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원칙,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 3번째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냐, 비브리컬 프레이어냐, 성경적 본질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냐.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우리는 구하는데, 얻는데 집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나는 밖에서 기도합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저급한 수준 낮은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강시키시고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받은 많은 서구, 만인 구라파라든지 우리의 서구 교회라든지 교회사적으로 볼 때 형통하면은 거의 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을 비껴나갔기 때문에 오는 현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워졌는데 언제까지나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시고 이제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교리적이고 너무 그 율법적인 데서 이제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감화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는 자는 내 자아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통적, 성경적, 본질적 기도의 개념이고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만족해야지 주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본질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배관시하고 살아왔어요. 인간의 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깊이 접촉하려면 사람의 영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일하지 않고 혼이 지금까지 일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혼이 일했는가? 영은 전혀 무시하고 혼이 접촉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혼이 주님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혼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내 성품이 진정한 하나님 성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를 모르고 혼이 껍죽되었습니다. 혼이 나가서 모든 걸 다 해치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혼이 영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펑션이 있습니다. 입은 입의 펑션에 먹고 말하는 것이 입입니다. 코는 숨쉬는 거 냄새 맡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입니다. 손은 물건을 짚는 것이고 옮기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눈이 보았다고 해서 본 것을 집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내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영을 도외시하고 영혼을 뭉뚱그려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혀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걸 느낍니다. 내 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있다고 인정하고 영에 대해 탐구하려고 할 때 내 영이 어떤 기쁨 한다 할까요?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영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3절에 보면은 영도 눌려. 내 영이 눌린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내 영이 영어로 좀 어려운 영어로 STIRED, 스티어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휘젓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우상 섬기는 걸 보고 내 영이 분노했다고 그러거든요. His spirit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깜빡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 봐야 돼요. 헬라로 번역한 것이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번역하는 정서로서는 영이라는 건 도대체 별로 지식이 없잖아요. 해박한 그런 번역 지식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는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 빛비춤이 없으면 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뭘 느끼겠느냐 하니까 영을 전부 다 마음이나 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빙빙 돌다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인격이 있고 우리의 혼의 인격이 있고 육체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컴바인 시켜버리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진전된 지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참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5장 4절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 진국에 깊은 메시지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놀랍게 영의 세계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그분이 뭐 어떤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깊은 영계에 들어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 영이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이 너와 같이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 몸과 영이 분리되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영은 너희가 있다. 이거는 신비로운 얘기 같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고 영의 인격이 있고 영의 활동이 있고 영의 어떠한 왕성한 그런 액티베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만 훈련받았어요. 영이 훈련이 있고 영이 무빙하고 영이 내 안에 사용되어지고 훈련되어져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세계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시간대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을 보면은 나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대강 소개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제가 우리 성경대로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기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my soul입니다. My soul glorify the Lord 되었어요.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혼은 주를 찬양하고 표현하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즐거워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아니고 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my spirit입니다. My spirit rejoice 돼요. 내 영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영성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 영이 안에서 즐거워하는지 혼이 즐거워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my spirit rejoice 해야 돼요. My spirit rejoice in my God, my Savior. 나의 그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의 이 센텐스의 텐스, 시제를 보면은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완료 시제,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영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고 혼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아. 하나님 만나야 기쁘잖아요. 영은 하나님 접촉하지도 않는데 혼이 막 뛰고 솟고 하는 것은 그건 작심삼일입니다. 우리의 이모션, 지정의의 이 하나의 펑션 가지고 하나님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의 즐거움, 내 안의 모든 영의 인격을 표현하는 기관이, 그것이 오르겐 기관이 바로 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 의를 구한다. 이것은 그 나라 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영의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혼이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갈망하고 디자이하고 롱링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혼은 회개하지 않은데 그냥 껍죽대는 것은 영은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은 더러워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2절 보면은 영은 우리가 몸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영도 더러워져요, 자칫하면. 그런데 영은 자체는 무색무취하고 영은 무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어떠함은 혼의 어떠함입니다. 인격이 더럽고 잘못된 사람은 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한계가 있느냐? 더 이상 우리가 돌진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그 양심 역사해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영과 자기 성취와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는 끝없이 하나님 세계는 영광 글로리파이 무한합니다. 그 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혼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호도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의 결과가 자칫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17절로 기억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내 어릴 적에 그 옛적 어릴 적 그 생각과 그리고 깨닫고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다 그걸 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장성한 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성도들이 이제는 성소의 신앙에서 탈락해가지고 지성소로, 왜? 히브리 10장 22절 말씀처럼 지성소로 핏부림 받아서 그리고 몸을 찢고 십자가로 자아가 파쇄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신앙 되었을 때 참으로 주님 오시기 기다릴 뿐만 아니고 휴고될 뿐만 아니고 안에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기도라고 다 기도냐? 영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영의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만 알면 되는 게 내 영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하나님은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지정이가 담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 코, 입이 담습니까?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 내 영이거든요. 그 내 영인데 영이 있는 둥 많은 둥 시큰 둥 영을 어떻게 해야 영을 활동하고 영을 훈련하고 영이 운동할 것인가, 영이 무빙할 것인가, 뭐 이런 건 다 우리는 무지한 건데 살았기 때문에 영의 기도 이런 것은 전혀 접촉이 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 좀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의 그 속성과 인격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어떤 요소들, 그분의 어떤 본질에 풍겨 나오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내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내가 더 많이 마시게 하시고, 성령을 마신다고 그러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많이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점유하시고 나를 침투하시고 나를 소킹하시고 적셔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영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좌로 흘러나가는 거야. 자아가 십자가는 앉으니까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인격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내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라. 그렇게 온전하게 뭐가 온전하게 보존됩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성경 구절만 외우는데 보존이 안 되죠. 알아야 돼요. 내가 영을 할 때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영을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영에 대한 그 지식을 구할 때 내 영이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학 박사 되려고 그러면 신체를 엄청 연구해야 돼요. 심지어 시체를 시신을 갖다 놓고 그걸 참 하나하나 분해해 가면서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인체 구조를 끝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 영성의 기초는 영을 모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사에 머물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영을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영에 받은 그 즐거움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은 가만히 있고 혼만 날뛰는 거죠.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가 몸을 찢고 북치고 장구치듯이 말이에요. 영은 꼼짝도 가만히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엄청난 모순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하는 거. 영성이 뭐 그냥 우리 뭐 영성입니까? 영을 알아야 영성돼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을 모르면 영성이 안 되죠. 뭐 사람의 영을 압니까? 전들 뭐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니까 조금씩 아는 것이죠. 영을 아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영을 알아야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부의 신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사람 인격 가지고 우리는 속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영의 인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혼의 인격은 사단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작심삼일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천사가 내일 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 충만해 가지고 일식적으로 잠정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 아니고 선교사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그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덧입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예수를 더 많이 구해야 돼요. 네, 주님 내게 많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인내와 그 긍휼과 사랑, 이것이 너무나 없나이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가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깨어있는 것인가? 이 깨어있는 거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 6장 18절에 이를 위하여 이랬거든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영의 기도하려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 있는 것과 영의 기도가 밀접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는 기도 오늘 세 번째인데요. 깨어 있는 기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헛된 말을 쏟아내지 말고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 기도를 준비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치란 말도 있죠. 워치란 말도 있고 be alert란 말도 있죠. 깨어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하겠지만은 깨어 있다는 것은 일단은 감시하고 경계하고 어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무가내식 기도했습니다. 목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답밖에. 하나님의 인격이라든지 자신을 본다든지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뭐냐? 깨어 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깨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자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도 일 나가면 안 되는, 이 감시자가 돼야 돼요. 자기 기도를 자기가 감시하고 자기가 자기 기도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 기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맑은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맑아야 돼요, 영이.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지금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를 마구잡이 시간 채워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 만족이고 그거는 사탄에 속는 것이죠.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내 기도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지켜줘요? 아내의 기도 남편이 지켜주겠어요? 뭘 못 지킵니다. 성도 기도를 목회자 지켜주겠어요? 못 지킵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많은 기도의 말 중에서 사탄이 잡아 쓰는 그런 육체를 선동하여 내뱉는 말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한 기도인가? 보통 우리가 저분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도 존경스럽죠. 많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안 나가는 사람 비하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새벽에 4시 다시 일어나가 새벽 기도 나간다는 거, 그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깼지만 새벽에 깨었다고 해서 그것이 깨는 기도냐? 아니라는 거야. 설화 기도했다,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했다, 밤새 기도했다, 그것이 깨어있는가? 아니라는 거야. 몸은 깨어있죠. 그러나 몸은 깨었지만 그 안에 내 혼도 깨고 영도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깨려고 그러면 봐야 돼요. 내 기도가 바르게 나가는지 내 기도를 점검하니 보는 것이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러트고 그것이 어웨이킹이고 그것이 워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감시하는 거죠. 저 애가 자전거를 타는데 잘 타고 가는지 안 타고 가는지 어머니,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손을 놓는 순간 돌아서 버리고 넘어지니 마든지 돌아가 버리지 않아요. 보잖아요. 그와 같이 나의 기도를 그냥 쏘아붙여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준비됐는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나왔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긴 기도, 뭐,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하는 기도자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과연, 뭐, 개별 차는 있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 긴 기도가 우주를 몇 바퀴 돌고 전 세계를 돌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신령한 기도고 합당한 기도일 것인가? 라는 것은 퀘스트 마크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많은 말을 기도의 그 곳간에 채워 넣으려고 전분하고 무용지물인 말들을 쏟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을 정력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긴 기도도 좋겠지만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 아니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도가 짧든 길든 간에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기도는 너무 길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짧으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다 많은 설득과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합당하게, 진실하게, 간결하게 자신의 원트, 자신의 디자이어를, 위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헛된 말 중언부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자기 자신이 봐도 기도하면서 야, 이 기도가 굉장히 오늘 무슨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조잡한 기도 말이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나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 기도가 참 가상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든 것도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가득이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는데 이 기도를 정결하게 자신이 감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말을 쏘아붙인다고 들으신다고 생각한 것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면전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갈 때도 재판 받는 사람은 상당히 긴장하고 오늘 재판장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정확한 모은 변론을 하고, 물론 변호사가지만은 내가 피고 입장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정리할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소송이라든지 무엇을 기도할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준비 없는 기도는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횡설수설해서 자기 기도를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원함, 원터, 디자이어,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다 원함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9절 33절,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동일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두 조경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소경 보면은 눈 감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상식적인 면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소경을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 소경들이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소원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눈을 감았다고 하나님이 그 소경을 열고 소경을 다 띄워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원함, 원투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실 거예요. 기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구했는지 이것저것 구하다 보니까 주제없이 그런 어떤 빗나가는 기도를 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살펴야 되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거 깨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자기가 살펴야 돼요. 자기가 졸면서 함께 졸면서 기도도 졸고 자기도 졸고 함께 졸으니까 뭔 말을 하는지 딱 보니까 시계 보니까 오늘은 2시간, 만족스러운 거야. 뭐 영빨이 있구나. 다 해주시겠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속고 살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이탈하면 빨리 이탈하는 기도를 기도의 링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다시 계속해서 기도를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탄이 주는 말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어요. 쓸데없는 많은 시간들. 그래서 시간만 계속 불리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감시하고 보호하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요. 자, 네 번째 이 기도는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기도 예세에서 세계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거물짜기 기도입니다. 거물짜기 기도하라. 기도의 거물을 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그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의 거물을 짜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기도가 소위 주도 면밀하라. 영어로 말하면 elaborate인데, elaborate. 이것은 정교하다 이 말이에요. 정교하게 기도하라. 주도 면밀하게 기도하라.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나하나 정교하게 흐트름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짜여진 그물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망을 던져봤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아니면 그물이 풀어져 있거나 망가져 있다고 그러면 물고기가 새어나가버릴 것입니다. 잘 짜여진 그물과 같이 우리가 그물 짜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려는 기도 제목과 사랑과 일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그 그물을 둘러싸야 돼요. 그물을 둘러싸서 원수가 파고들지 못하게 조밀하게 그물을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러면 대강대강 두루뭉실이잖아요. 그래서 친밀하지 않습니다. 비록 말은 많이 하지만은 너무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틈타고 들어와서 자기의 사역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치밀하고 손상이 없고 잘 짜여진 그물같이 그렇다면 원수가 들어올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보호돼서 상달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 오늘 성경 본문 보면 누가복음 6장 18절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문제도 태산 같은데 내 수임이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대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중보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면은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하겠느냐. 내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둘러 찾아봐도 아무도 없기에 내가 진노의 불을 내려버리노라고 에스겔 22장 3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터가 무너진 데를 서서 막아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강 두루뭉실하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이 그물짜기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없죠.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께서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가 저 유명한 로드스 프레이어, 그러니까 주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 그렇게 이걸 받으시면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중보기도를 예수 기도를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기도 방법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와요. 또 이르시되 밤중에 뭐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조는 주택 구조는 비난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이불 덮고 한꺼번에 누우면은 다 한꺼번에 일어나든지 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일어나면 뭐 아내도 엄마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악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밖에 나와서 뭐 누가 문 두드리는 그 시간은 절대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치안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떻든 이래저래 그 주택 구조도 그렇고. 그래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3덩이 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설교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겠죠. 왜 하필 떡을 3덩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잠자는데 문을 노크하면서 떡 좀 빌려주게 이렇게 하시질 않고 떡 3덩이라고 말씀했을까? 하필 3덩이냐 2덩이도 아니고 4덩이도 아니고 이것은 거물 기도입니다. 거물을 짜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친구로 인하여서 벗됨으로 인하여 응답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강청함으로 인하여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이제 강청 기도죠. 제가 볼 때는 강청 기도이면 거물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하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생활한다. 예를 듭시다. 이거 예를 들면은 밤새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듭시다. 이거 젠플로.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아버지 기숙사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 하고 떡 3덩이에 건물짜기 기도라면 한 걸음 한 걸음은 기도합니다. 그날의 컨디션과 식사와 그리고 옷매무새와 그리고 강의의 등록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숙사의 도움에서 친구 만날 때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하시고 혹간 아니라면 잘 익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잘 익은 과일같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셔서 아주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잡사에 신경 쓸 그 겨를이 없습니다. 중보 기도만 해도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치밀하게 이거는 응답이 확실히 보장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의 들을 때 학문의 어떤 집중력을 주시옵시고, 그 교수님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정말 필요한 강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와서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추천한 그 교회를 통하여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 제가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알고 기도한 게 아니야. 이렇게 거물 기도했어요. 그 영주권을 담당하는 그 심사관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어요. 특히 마지막 날의 피크점입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입구를 들이받아서 기분 상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부부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결혼했다면은 아버지 오늘 식사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기분이 최고의 조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즐겁게 하옵소서. 아주 정말 상세히 기도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날 그렇게 평생 기도했더라면 제가 이 모습은 아니겠죠. 예,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난 뒤에는 손을 들어버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라도 이렇게 거물짜기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들어오지 못하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강청 기도, 그 세밀한 기도를 왜? 그 기도에 깊은 사랑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중보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영주권 심사를 하러 인터뷰에 들어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게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강대강 묻고 대강대강 해가지고 우리 식구 다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딱 제가 쾌재를 불렀죠. 이 기도야말로 굉장한 거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이 돼버렸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영혼 놓고도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되게 이렇게 두루뭉실 기도보다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의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의 날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여튼 그런 마무리 기도까지 하면서 그물을 짜서 세워나가는 일이 없도록 용이 주도하게 치밀하게 섬세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툴을 가지고 있으면, 장수는 많은 화살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 용기 백배합니다. 전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의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도라고 기도가 아니고 그물 짜는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세밀하게 내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나로 인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게 너희가 기도하라. 이 얼마나 깨어있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물 짜는 기도, 특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들과 딸과 그 문제와 교회와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보호하는 그물을 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코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안에 역청을 바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완벽합니다. 기도가 보호되어서 하나님의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중보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도 A는 B를, B는 A를, C는 D를, D는 C를, A는 Z를, Z는 F를 이렇게 막 중보기도 굉장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물을 짜면서 교회에 나갈 때,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왜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보면 있어. 많이 듣는 사람 있고 있는데 뭔가 막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안다면 우리가 조목조목 정교하게 그물 짜는 기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까지의 기도는 너무 이코노미컬, 소위 말하면 너무 경제적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간단한 기도하고 생색만 내고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시간을 뺏겨버렸습니다. 조급한 기도, 그런 너무 짧은 기도, 지나치게 경제적인 기도, 이런 기도들은 결국 소홀한 기도입니다. 소홀한 기도는 대적이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중보해도 물 셀 틈 없이 그물을 코를 짜듯이 짜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놀랍게 많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할 때도 눈을 뜨고 자신의 그 기도를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에게 일어날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물을 짜는데 큰 역사와 도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 하고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은 그 기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만큼 지식은 그 기도를 주관하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성령이 물론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보기도를 함부로 우리가 무조건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내용을, 요건들을 줘야,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남이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그물 짜는 그 기도가 되려면 치밀하게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특히 또 우리가 예수 기도하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Son of God,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할 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할 때 그 우리의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하여 나 대신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 쭉 나오는데 그 기도 속에 나를 빼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툴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다섯 번째, 이제 기도 후에 깨어 있으라. 훌륭한 닥터는 그 환자들에게 무슨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텀 증상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을 치료를 연구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 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중보기도 했다, 내 자신의 문제를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한 그 받은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정말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했는데 질병을 놓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구원의 문제라든지 기도했는데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 하나도 진전이 없다, 이럴 경우도 우리가 깨어서 감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쏘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 후에 그의 상태를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감찰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데 왜 무너져가고 있지, 왜 더 강팍하고 완악하가, 왜 충성이 없는가, 아니면 왜 질병을 낫지 않은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나름대로 중보기도 그물자에 기도하고 이렇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도 해결됨이 없고 더 완악하고 더 문제는 병도 안 났다고 그러고 살짝 물어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더 힘이 심해지는 낙심이 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빛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지금 상달되어서 그에게 영향을 강하게 끼치고 있다. 그가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의 중보기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악화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도 낭망하지 마라, 조금도 좌절하지 마라, 담대히 기도하라.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 공면에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호전될 것이니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후에 누군가 기도했으면 기도 후에 그 상태를 보면서 새로운 그물을 짜면서 새롭게 대비하면서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섯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늘 우리가 그물을 짜면서 그리고 기도 위에 깨어있고 그리고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 시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 자체가 하나의 전사인데 그 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의 보혈에 볼로 덮어 지졌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양한 기도에 대한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